자, 우리 우경창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합니다. 큰 박수 하겠습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치울까요? 네, 치울까요? 뒤로. 목사님 키가.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동 중부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부름을 받아서 8년 같은 8개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여름 기간이었죠. 7, 8월은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내었거든요. 뜻하지 않은 손길이 또 발걸음해서 안동 의성 지역에 이제 큰 산불이 났기에 또 서울의 큰 교회에서 아웃리치 사역을 다른 지역도 아니고 안동 지역 다른 교회도 아니고 안동 중부 교회를 택하여 또 여러 사역들을 또 행하시며 또 우리 교회가 군데군데 관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모두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곰곰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지 생각지도 않은 예기치도 않은 그런 일들이 돌아보니까 바로 안양 석천교회 뜨거운 기도의 결실이 그렇게 맺혀진 것이고요. 그 결실을 또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에 생략을 하고 그 기도 정말 그 기도 이후로 뜻하지 않게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한 부목사님이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 권찰들 모조리 데리고 안동 제가 또 담임으로 나갔다고 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한 게 계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그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그 서울 아웃리치 사역을 오셨다고 했던 그 교회가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한 팀도 아니고 두 팀도 아니고 여러 팀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며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많이 바뀌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기도에 감사드리고 기도에 빚진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계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시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간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간 것이 첫 발걸음이었고요. 그렇게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거치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이 좋고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군도 전역하고 진로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청년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청년부에서는 다음 내년도 회장을 이제 선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설마 나를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누구도 다 잘 알 텐데 설마 나를 회장으로 시킬까?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오가고 있었거든요. 설마 아니나 다를까 저를 회장으로 시켜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분이 일어나는지 제 신앙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가득했는지. 그래도 그 당시에는 말씀을 꾸준히 읽는 습관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시편 36편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그 분을 가득 품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시편 37편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1절, 2절, 3절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절은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막연했던 예수님이란 존재가 내 지금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감정까지도 알고 계셔서 막연했던 예수님이란 존재가 정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왔을 때가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경창아,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렴. 행하게 치우실 뿐이야. 그 이후로 줄곧 저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왔고 지금 이 자리까지
또 서게 되었습니다. 시대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한 것도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희대 방탕하라고 했죠. 사생아까지 낳았으니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그 기도의 결실이 이제 때가 되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런 방탕한 삶을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정원을 거닐 때도 그런 자신의 삶이 또 한탄스럽고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런 후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갈등 가운데 정원을 거니는데 음성이 이제 들려오는 것이죠. 옆에서 노는 어떤 아이의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툴레레게 툴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홀린 듯이 곁에 성경책을 들고 이제 펼쳐서 읽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펼쳐 읽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왔던 것이죠. 제가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어거스틴도 그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후로 어거스틴의 삶은 말씀으로 변화된 삶,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이 시간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며 회복되고 돌이키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구절 말씀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옵니다. 또 다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왕의 고위 관리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 또 떡 맡은 간원장 그 두 간원장이 고위직에 있는 신하들이었는데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죠. 어느 날 그들이 한날의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이렇게 해몽했더니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 고위 관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하는 말을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옮겨 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간곡한 요청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간직이 회복되어 요셉을 기억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3장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하며 창세기 40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부탁을 하고 요셉이 얼마나 옥에서 간절하게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하루, 이틀, 열흘, 낙심과 절망이라는 또 다른 감옥 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꿈을 내 뜻대로 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지요.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비로소 술 맡은 간원장이 지난 일을 떠올리며 요셉을 추천합니다.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2년 전의 일을 술 맡은 간원장으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셨고 그렇게 추천하게 되므로 그렇게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는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경서 한 가지 사건을 더 들려드립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유대인들은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인해 모두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에스더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신하로 하여금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됩니다. 역대일기의 내용 중에 자신을 암살하려던 두 신하의 모의를 고발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은 묻죠.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었느냐고. 성문을 지키던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모의를 그렇게 엿듣고 충직하게 보고를 하였지만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을 기대하고 그렇게 보고한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운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은 궁중일기에만 기록이 되고 사람에게는 잊혀진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왕도 사람들도 정작 모르드게 본인도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게 하셨고 궁중일기를 읽게 하셨고 마침 왕의 암살 모의를 보고한 모르드게 사건, 여러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르드게 사건을 그날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에 읽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왕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들어가기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성경보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하만은 몰락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사건의 공통 분모가 느껴지십니까? 인생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낙심하기 쉽고 사람을 신뢰하다가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공통 분모가 있다면 두 사건 모두 마지막 때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전 이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듣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결국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안양 석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게로 흘러 들어가 성도들 가정마다 반전의 역사가 가득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질문하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이다. 여러분의 입술로 이 두 절의 고백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표현 속에는 천지를 지으실 만큼 힘 있는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가로막힌 바다를 그렇게 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이처럼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손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드럽고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부성의 모습도 있고 모성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오늘 시편에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녀가 아프면 아빠는 잠을 자도 엄마는 뜬 눈을 지새우며 아이 곁을 지킵니다. 열이 나면 열을 내리도록 그렇게 수건을 갖다 대며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자식들을 지키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무한한 애정과 무조건적인 희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숭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신의 어머니도 한계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모성으로 자식들을 곁에서 늘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의 자녀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늘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20대 초반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얼마나 젊은 나이에 아기를 키우는 것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를 눕혀놓고 가만히 떠나려고 멀리 떠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떠나려고 했는데 제가 우는 것처럼 귓가에 우는 소리가 매매 이렇게 빙글빙글 돌더랍니다. 그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멀리 떠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아이 곁으로 제 곁으로 돌아왔던 어머니의 그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엄마 품에 따뜻하게 안겨본 기억이 갓난아기 때는 기억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등록금이 싼 국립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때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어머니의 그 품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만큼 어머니의 그런 표현, 아버지의 그런 표현이 경상도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저의 어린 시절입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먹을 것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려고 했겠지만 경상도 지역 색이 그렇게 되어서 남사스럽다,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모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지요. 그런 부모님을 저는 이제 밑에서 양육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뭔가 좀 어렵고 무뚝뚝한 분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잘못할 때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미숙아로 태어날 때부터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면 부모와 떨어지죠. 엄마 품에 있어야 될 그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떨어져서 갓난아기가 인큐베이터 시설 장치 안에 있는 것이 아마 그렇게 부모와 떨어져 있던 그 시간들이 이제 무의식 중에 각인이 되어서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더 깊은 심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아마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가정에 큰 문제를 안고 기도실을 찾았고 깊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어린 그때 갓난아기의 때 그 시간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인큐베이터 장치 안에 가만히 홀로 누워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제 곁에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득가득 저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를 안고 기도실로 나아갔는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다라고 하였는데,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대학 시절 지나 청년부 시절이라고 하였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기도 전이고 교회 나가기도 전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마음을 가득 심어 주셨기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주어지고, 또 그런 믿음으로 또 나아갔더니 또 결국 문제는 평지처럼 낮아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안고 기도회로 나아갔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도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도 함께 하실 하나님은 문제가 가득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이는.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바로 시편 121편의 고백인 것이죠. 8절 말씀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지켜주심과 동시에 그것이 또한 영원까지 이어진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되겠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조차도 곁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사실 우리는 오늘 기도가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지만 내일이 당연히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당장 우리는 이 기도회 후에 문을 나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호련히 그렇게 역사의 종말이든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다라고 여겼을 때는 그런 고백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그런 질문에, 당신 구원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라고 좀 흐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를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이제 나눔을 하였고, 제가 세례 받았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군에서 진중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중 세례 어떻게 받으시는 다 알지요. 뭐 세례 교육이 있습니까? 그냥 물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게 된 계기는 뭐 이전에도 군에 입대하기 전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뭐 세례가 꼭 필요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기에 세례를 차일피 미루다가 이제 군에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선물을 이렇게 앞에서 들고 이렇게 이 선물을 이제 세례 받는 친구들에게 주겠다고 장교로 훈련 받다 보니까 지휘봉을 흔드셨거든요. 그 지휘봉이 얼마나 갖고 싶은지 그래 호흡해서 선물에 호흡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군도 전역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된 가정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됨으로 정시 집안을 만나게 됨으로 그렇게 신학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진학 조건이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지원 조건에 수세 후 5년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세례 받은 그 날이 바로 진중 세례를 받던 그 날이었던 것이죠. 선물에 호흡해서 세례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선물에 호흡해서 받았던 그 시간.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세례 받은 날을 거듭난 날로 여기며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느끼고 기도 가운데 느끼고 또 찬양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흔들지 않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성령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셨다. 도장을 콱 찍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라는 질문 생길 수 있겠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하며 또 찬양할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며 그 성령님께서는 내가 구원의 날까지 이미 나는 구원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요. 넘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손을 놓지 않은 이상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손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고백으로 삼아 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안양 석천교회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와 함께 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밤에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